오늘 이야기는요, 지카랴 예언자의 예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지카랴 예언자는요,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입니다. 어린 나귀. 혹시 나귀 보신 적 있으세요? 나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긴 게 나귀입니다. 귀엽죠? 근데 이건 어린 것도 아닙니다. 이게 나이가 든 나귀가 이 정도 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는 지금 어른들 허리만한 게 어른 나귀니까 허리보다 더 작겠죠. 이 어린 나귀를 구세주고 타고 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되게 귀엽겠죠. 귀엽고 우락부락하고 위압적이고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겸손하고 평화롭기도 하고 앙증맞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카리아가 예언한 평화를 가져줄 메시아는요, 겸손하다, 그리고 평화롭다, 온유하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게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지카리아가 예언을 하던 시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나라가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독서에는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과 에프라임이 전쟁을 멈출 것이다.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에프라임은 북이스라엘이 처음 이제 세워질 때 왕이 에프라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에프라임이 전쟁을 멈춘다라는 얘기는 남과 북이 전쟁을 멈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평화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멈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 적혀 있느냐?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뭐라고요?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쉽게 말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뭐냐? 전쟁이 끝나고 이 모든 세상에 평화가 오는데 그 평화를 가져올 구세주의 모습은 이거죠. 어린 나귀를 탄 모습,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 적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적으십시오. 어린 나귀를 탄 모습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평화를 가져오실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일독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간직하고 오늘 복음으로 가죠. 오늘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철부지들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다니.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신의 뜻을 숨기시고 이렇게 철부지들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시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요게요, 적으십시오. 갑갑한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엥? 무슨 말일까요? 일단 적으십시오. 적어놓고 이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마냥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긴 한데 마냥 기분이 좋을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복음 직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있었죠.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기로 되어 있던 구세주십니까? 메시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례자 요한이 직접 와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줬던 그 훌륭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다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벳사이다와 코라진하는 아주 그 잘 나가는 동네에 가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다 거부해 봅니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실망스럽겠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한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엄격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함부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술도 안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에 들렸다라면서 비판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이젠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주니까 보라, 저자는 목보여 술꾼이며 죄인들과 친하게 지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깝깝하셨는지 아시겠죠? 이래도 뭐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심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래 얘기하신 겁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잘났다는 사람들한테는 당신의 뜻을 숨기시고 철부지들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멋있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세상 참 깝깝하네. 정말 하느님의 뜻을 알리기에 만만치 않은 세상이다 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서로가 다 잘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겸손하지 않죠.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 잘났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 평화롭겠습니까? 평화도 없죠. 그리고 경쟁도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서로가 다 잘났고 서로가 다 위로 올라가려 그러니까 경쟁이 가득 차 있죠.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멋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으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적으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서로 잘났다, 나 똑똑하다, 훌륭하다라는 세상 앞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우리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안식을 얻을 것이다.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아주 멋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감으로써 이 평화 없는 곳에서 평화를 얻을 것이다.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몫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요 안식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 안식은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쉰다. 편하게 쉰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뜻은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푹 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안식이란 근심, 걱정을 중지하고 편안하게 쉬는 상태, 평화롭고 고요함. 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안식의 뜻을 다 적은 건 아닙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저기 외국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있는 어떤 뜻들이 좀 들어있는데 그게 요겁니다. 성취감, 만족감, 보람. 뭐라고요? 성취감, 만족감, 보람. 이런 뜻이 좀 숨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는데 산을 올라갈 때 어떻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안 쉽죠. 힘듭니다.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정상 꼭대기에 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딱 봅니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여기까지 왔네. 정말로 만족스럽네. 야, 내가 진짜 여기까지 왔네. 보람차다. 라는 느낌이 딱 오죠. 그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다. 야, 이제 좀 쉴까?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좀 쉬자. 요게 안식입니다. 성경책에는 편하게 쉰다란 뜻도 들어있지만 만족과 성취감이 꽉 찬, 보람이 꽉 찬 요 상태에서 쉬는 것을 안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안식이라는 건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푹 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으십시오. 뿌듯한 평화. 뭔가 보람이 가득 찬 평화를 얻으실 거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무시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와 같이 칼을 들고 너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났다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로 싸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싸우고 돌아왔을 때 그걸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정말로 무식하게 저 싸우는 것들과 다르게 싸우고 왔을 때, 아, 나 오늘 정말 잘 살았다. 나 오늘 정말 사랑하며 살았다. 나 정말 뿌듯하게 살았다. 라는 기쁨, 그런 편안함, 이 주어질 것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요, 삶 속에서 작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잘났고, 싸움 잘하고, 이런 것들로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나요? 좋게 잘 지내시죠?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아니게 사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온유함이, 사랑이, 겸손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힘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조금 힘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그렇게 살고 오신다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기대고 의탁하고 편하게 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그러고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이제 좀 쉬라. 보람차지? 니 정말 훌륭하게 살았거든. 잘 살았다. 라고 하면서 여기 와서 좀 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당연히 마련해야겠죠. 예수님이 쉬라, 좀 쉬러 온나 라고 하는데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쉬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착하게, 아름답게 다른 사람이 사랑을 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다가 지칠 때 주님께 함께 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실천에 이런 게 있습니다.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 써봅시다.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쉬었던 경험들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위에 몸과 마음이 아프거나 슬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온유를, 사랑을 베풀면서 이거 어때? 이렇게 해보면 정말 보람차고 기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안녕!